대홍수 이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 역사의 여명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환상은 시간을 초월하여 하늘의 비밀과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 그리고 이 땅의 운명을 밝혔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말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오늘날 전쟁과 재난, 도덕적 타락의 무게 아래 세상이 신음할 때 그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에녹의 7가지 예언에 대한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그가 보았던 고대의 환상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시대를 향한 가장 시급한 경고이며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는 심판주 우리의 여정은 에녹서의 첫 장에서 발견되는 그의 가장 강렬한 환상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은 너무나 중요하여 훗날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걸쳐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에녹은 그분의 재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만의 거룩한 자들, 즉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은 조용한 강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이며 하늘 군대의 진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징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재림, 즉 그분께서 어린 양이 아닌 유다의 사자로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돌아오시는 그 순간에 대한 예언적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날은 아직 멀리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첫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일치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시대에는 폭력이 땅에 가득했고 부패와 불법이 만연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불안과 전쟁,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자연재해,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하받는 깊은 도덕적 타락. 이 모든 것이 다가오는 왕의 발걸음 소리는 아닐까요? 에녹의 예언은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유다서에 사용된 헬라어 하기오스는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두려운 환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조용히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며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장엄한 도착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그분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때 그것은 협상을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고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 대배교의 시대 에녹은 그의 환상 속에서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장을 꿰뚫는 오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세대에는 거룩한 자들의 마음이 지혜로부터 멀어지고 죄인들이 그 안에서 증가할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내던져지고 진리는 가려질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닻을 잃어버린 그림입니다. 심지어 신실한 자들조차 지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수세기 후 사도 바울도 똑같은 현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 즉 배교는 반역, 이탈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대규모 이탈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는 예언적 배교의 징후들을 볼 수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때 신자들로 가득 찼던 유럽의 유서 깊은 성당들이 이제는 텅 비어 박물관이나 나이트클럽, 카페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인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도덕이 상대적인 것이 되고 진리가 주관적인 것이 되며 고대의 신앙이 낡고 억압적인 것으로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타협이 스며듭니다. 성경적 신념은 문화적 수용에 자리를 내주고 조금씩 마음은 미지근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내다본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출석 인원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자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1대 22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는 창조주를 거부하고 물질주의를 구원으로 여기며 개인의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삼는 철학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영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예언과 바울의 경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경종입니다. 배교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남은 자의 일부로 부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타협의 세상에서 굳건한 자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에녹이 보았고 바울이 확증했으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대배교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세 번째 예언, 금지된 지식의 폭발. 에녹서에는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린 소름 끼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법과 주술, 뿌리를 자르는 법을 가르쳤고 식물에 대해 알게 했다. 그들은 점성술을 가르쳤다. 언뜻 보기에는 무해한 약초 지식이나 별자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묘사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소유해서는 안 될 금지된 지식의 해금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연금술, 무기 제조술, 주술, 그리고 창조물 자체를 조작하는 법과 같은 하늘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폭력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허영과 탐욕, 정욕이 인류를 삼켰습니다. 에녹의 세계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신화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은 예언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현대의 평행 이론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생명의 청사진 자체를 편집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 인간, 식물, 동물의 DNA를 바꾸는 것, 이것이 창조물을 조작하는 법을 가르쳤던 감시자들의 지식과 맞닿아 있지는 않을까요? 인공지능, 기계가 학습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양자 컴퓨팅은 상상할 수 없는 처리 능력을 열어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실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류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도구를 주었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더 깊은 영적 차원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하늘과 땅 사이의 이 경계를 넘는 교류는 인류의 유전자 풀을 오염시킨 네피림이라는 혼혈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현대의 생명공학 기술의 부상은 인류가 바로 그 경계를 다시 넘으려는 두 번째 시도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금지된 지식은 도덕적, 육체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식은 12시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명 전체를 창조하거나 파괴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 금지되었으나 이제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용되는 감시자들의 지식이 다시 떠오르는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지식은 악이 아니지만 지혜가 없다면 무기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감시자들이 가르친 것이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의 위조된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번째 예언, 물, 그리고 불의 심판. 에녹의 환상은 노아의 시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대의 홍수를 훨씬 뛰어넘는 더욱 두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심판을 예견했습니다. 하나는 물에 의한 심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이번에는 불에 의한 심판입니다. 이중 예언은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6대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홍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더 큰 정화를 예고하는 경고였습니다. 홍수는 갑작스럽게 닥쳤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들의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을 때 세상은 너무 늦게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느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천루를 짓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무기를 비축하며 우리 자신의 무적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맹렬한 산불은 매년 수백만 에이커를 삼킵니다. 지진, 홍수, 허리케인은 더욱 빈번해지고 강렬해집니다. 이것들이 바로 경고의 메아리, 이 땅의 현재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속삭이는 에녹의 환영은 아닐까요? 에녹의 예언은 엄중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한때 물이 땅의 부패를 정화했듯이 언젠가 불이 그것을 완전히 정화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은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꾸짖으실 것이라.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의 백성을 위해 참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문제는 불이 올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될 것인가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위해 무르익어가는 세상, 역사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경고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폭풍이 오기 전에 방주에서 피난처를 찾으시겠습니까? 5번째 예언, 선택받은 통치자의 돌에 에녹은 그의 숨막히는 환상 속에서 다른 어떤 존재와도 다른 한 인물, 즉 깨어진 세상에 완전한 정의를 가져올 운명을 지닌 선택된 통치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선택받은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에 나의 선택받은 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행위를 심판할 것이며 땅의 얼굴은 변할 것이다. 의가 그 위에 거하고 죄는 더 이상 그 앞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함 많은 인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신성한 현실의 약속입니다.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강력하게 공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를 충신과 진실이라 칭하며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가 친히 만국을 다스리며 그의 옷과 그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쓴 이름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 선택받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부패는 정부를 좀먹으며 거짓이 진실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정의를 갈망합니다. 에녹의 예언은 이 갈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완전한 통치자가 오고 있으며 그분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 불로 정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 마침내 우리는 에녹의 가장 심오하고 희망적인 예언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죄의 행위는 땅에서 사라지고 모든 창조물은 불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부패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거룩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동일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불에 의해 정화되고 재창조된 세상, 우주적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불일까요? 불은 소멸시키고 정련하며 정화합니다. 금이 용광로에서 정련되듯이 세상도 하나님의 정련하는 불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산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인간 갈등의 불길은 에녹이 예견한 궁극적인 정화의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재난과 시련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불은 창조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박수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정화하는 불에 의해 시험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금처럼 시험을 견뎌낼까요? 아니면 겨처럼 타서 없어질까요? 하지만 의로운 자들에게 이 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드는 갱신의 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고통도 죄도 죽음도 없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며 정화되고 완성되며 영원한 창조 세계를. 당신은 이 불을 통과하여 정련되겠습니까? 아니면 소멸되겠습니까? 지금은 타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을 정화할 때입니다. 에녹의 환상은 우리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이끕니다. 재창조된 세상, 정련된 백성, 의로움 가운데 영원히 세워진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불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정령공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그 불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 대홍수 이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 역사의 여명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환상은 시간을 초월하여 하늘의 비밀과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 그리고 이 땅의 운명을 밝혔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말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오늘날 전쟁과 재난, 도덕적 타락의 무게 아래 세상이 신음할 때 그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에녹의 7가지 예언에 대한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그가 보았던 고대의 환상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시대를 향한 가장 시급한 경고이며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는 심판주 우리의 여정은 에녹서의 첫 장에서 발견되는 그의 가장 강렬한 환상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은 너무나 중요하여 훗날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걸쳐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에녹은 그분의 재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자들, 즉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은 조용한 강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이며 하늘 군대의 진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징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재림, 즉 그분께서 어린 양이 아닌 유다의 사자로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돌아오시는 그 순간에 대한 예언적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날은 아직 멀리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첫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일치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시대에는 폭력이 땅에 가득했고 부패와 불법이 만연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불안과 전쟁,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자연재해,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하받는 깊은 도덕적 타락. 이 모든 것이 다가오는 왕의 발걸음 소리는 아닐까요? 에녹의 예언은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유다서에 사용된 헬라어 하기오스는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두려운 환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조용히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며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장엄한 도착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그분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때 그것은 협상을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고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 대배교의 시대 에녹은 그의 환상 속에서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장을 꿰뚫는 오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세대에는 거룩한 자들의 마음이 지혜로부터 멀어지고 죄인들이 그 안에서 증가할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내던져지고 진리는 가려질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닻을 잃어버린 그림입니다. 심지어 신실한 자들조차 지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수세기 후 사도 바울도 똑같은 현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 즉 배교는 반역, 이탈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대규모 이탈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는 예언적 배교의 징후들을 볼 수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때 신자들로 가득 찼던 유럽의 유서 깊은 성당들이 이제는 텅 비어 박물관이나 나이트클럽, 카페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인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도덕이 상대적인 것이 되고 진리가 주관적인 것이 되며 고대의 신앙이 낡고 억압적인 것으로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타협이 스며듭니다. 성경적 신념은 문화적 수용에 자리를 내주고 조금씩 마음은 미지근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내다본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출석 인원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자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1대 22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는 창조주를 거부하고 물질주의를 구원으로 여기며 개인의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삼는 철학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영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예언과 바울의 경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경종입니다. 배교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남은 자의 일부로 부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타협의 세상에서 굳건한 자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에녹이 보았고 바울이 확증했으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대배교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세 번째 예언, 금지된 지식의 폭발 에녹서에는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린 소름 끼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법과 주술, 뿌리를 자르는 법을 가르쳤고 식물에 대해 알게 했다. 그들은 점성술을 가르쳤다. 언뜻 보기에는 무해한 약초 지식이나 별자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묘사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소유해서는 안 될 금지된 지식의 해금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연금술, 무기 제조술, 주술, 그리고 창조물 자체를 조작하는 법과 같은 하늘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폭력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허영과 탐욕, 정욕이 인류를 삼켰습니다. 에녹의 세계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신화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은 예언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현대의 평행 이론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생명의 청사진 자체를 편집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 인간, 식물, 동물의 DNA를 바꾸는 것. 이것이 창조물을 조작하는 법을 가르쳤던 감시자들의 지식과 맞닿아 있지는 않을까요? 인공지능, 기계가 학습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양자 컴퓨팅은 상상할 수 없는 처리 능력을 열어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실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류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도구를 주었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더 깊은 영적 차원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하늘과 땅 사이의 이 경계를 넘는 교류는 인류의 유전자 풀을 오염시킨 네피림이라는 혼혈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현대의 생명공학 기술의 부상은 인류가 바로 그 경계를 다시 넘으려는 두 번째 시도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금지된 지식은 도덕적, 육체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식은 12시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명 전체를 창조하거나 파괴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 금지되었으나 이제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용되는 감시자들의 지식이 다시 떠오르는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지식은 악이 아니지만 지혜가 없다면 무기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감시자들이 가르친 것이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의 위조된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번째 예언, 물, 그리고 불의 심판 에녹의 환상은 노아의 시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대의 홍수를 훨씬 뛰어넘는 더욱 두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2가지 심판을 예견했습니다. 하나는 물에 의한 심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이번에는 불에 의한 심판입니다. 이중 예언은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6대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홍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더 큰 정화를 예고하는 경고였습니다. 홍수는 갑작스럽게 닥쳤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들의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을 때 세상은 너무 늦게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느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천루를 짓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무기를 비축하며 우리 자신의 무적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맹렬한 산불은 매년 수백만 에이커를 삼킵니다. 지진, 홍수, 허리케인은 더욱 빈번해지고 강렬해집니다. 이것들이 바로 경고의 메아리, 이 땅의 현재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속삭이는 에녹의 환영은 아닐까요? 에녹의 예언은 엄중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한때 물이 땅의 부패를 정화했듯이 언젠가 불이 그것을 완전히 정화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은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꾸짖으실 것이라.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의 백성을 위해 참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문제는 불이 올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될 것인가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위해 무르익어가는 세상, 역사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경고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폭풍이 오기 전에 방주에서 피난처를 찾으시겠습니까? 5번째 예언, 선택받은 통치자의 돌에 에녹은 그의 숨막히는 환상 속에서 다른 어떤 존재와도 다른 한 인물, 즉 깨어진 세상에 완전한 정의를 가져올 운명을 지닌 선택된 통치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선택받은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에 나의 선택받은 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행위를 심판할 것이며 땅의 얼굴은 변할 것이다. 의가 그 위에 거하고 죄는 더 이상 그 앞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함 많은 인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신성한 현실의 약속입니다.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강력하게 공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를 충신과 진실이라 칭하며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가 친히 만국을 다스리며 그의 옷과 그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쓴 이름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 선택받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부패는 정부를 좀먹으며 거짓이 진실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정의를 갈망합니다. 에녹의 예언은 이 갈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완전한 통치자가 오고 있으며 그분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 불로 정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 마침내 우리는 에녹의 가장 심오하고 희망적인 예언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죄의 행위는 땅에서 사라지고 모든 창조물은 불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부패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거룩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동일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불에 의해 정화되고 재창조된 세상, 우주적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불일까요? 불은 소멸시키고 정련하며 정화합니다. 금이 용광로에서 정련되듯이 세상도 하나님의 정련하는 불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산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인간 갈등의 불길은 에녹이 예견한 궁극적인 정화의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재난과 시련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불은 창조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박수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정화하는 불에 의해 시험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금처럼 시험을 견뎌낼까요? 아니면 겨처럼 타서 없어질까요? 하지만 의로운 자들에게 이 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드는 갱신의 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고통도 죄도 죽음도 없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며 정화되고 완성되며 영원한 창조 세계를, 당신은 이 불을 통과하여 정련되겠습니까? 아니면 소멸되겠습니까? 지금은 타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을 정화할 때입니다. 에녹의 환상은 우리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이끕니다. 재창조된 세상, 정련된 백성, 의로움 가운데 영원히 세워진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불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정령공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그 불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 대홍수 이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 역사의 여명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환상은 시간을 초월하여 하늘의 비밀과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 그리고 이 땅의 운명을 밝혔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말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오늘날 전쟁과 재난, 도덕적 타락의 무게 아래 세상이 신음할 때 그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에녹의 7가지 예언에 대한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그가 보았던 고대의 환상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시대를 향한 가장 시급한 경고이며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는 심판주 우리의 여정은 에녹서의 첫 장에서 발견되는 그의 가장 강렬한 환상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은 너무나 중요하여 훗날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걸쳐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에녹은 그분의 재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만의 거룩한 자들, 즉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은 조용한 강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이며 하늘 군대의 진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징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재림, 즉 그분께서 어린 양이 아닌 유다의 사자로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돌아오시는 그 순간에 대한 예언적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날은 아직 멀리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첫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일치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시대에는 폭력이 땅에 가득했고 부패와 불법이 만연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불안과 전쟁,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자연재해,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하받는 깊은 도덕적 타락. 이 모든 것이 다가오는 왕의 발걸음 소리는 아닐까요? 에녹의 예언은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유다서에 사용된 헬라어 하기오스는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두려운 환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조용히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며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장엄한 도착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그분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때 그것은 협상을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고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 대배교의 시대 에녹은 그의 환상 속에서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장을 꿰뚫는 오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세대에는 거룩한 자들의 마음이 지혜로부터 멀어지고 죄인들이 그 안에서 증가할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내던져지고 진리는 가려질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닻을 잃어버린 그림입니다. 심지어 신실한 자들조차 지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수세기 후 사도 바울도 똑같은 현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 즉 배교는 반역, 이탈 또는 신앙으로부터의 대규모 이탈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는 예언적 배교의 징후들을 볼 수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때 신자들로 가득 찼던 유럽의 유서 깊은 성당들이 이제는 텅 비어 박물관이나 나이트클럽, 카페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인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도덕이 상대적인 것이 되고 진리가 주관적인 것이 되며 고대의 신앙이 낡고 억압적인 것으로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타협이 스며듭니다. 성경적 신념은 문화적 수용에 자리를 내주고 조금씩 마음은 미지근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내다본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출석 인원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자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1대 22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는 창조주를 거부하고 물질주의를 구원으로 여기며 개인의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삼는 철학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영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예언과 바울의 경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경종입니다. 배교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남은 자의 일부로 부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타협의 세상에서 굳건한 자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에녹이 보았고 바울이 확증했으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대배교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세 번째 예언, 금지된 지식의 폭발 에녹서에는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린 소름 끼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법과 주술, 뿌리를 자르는 법을 가르쳤고 식물에 대해 알게 했다. 그들은 점성술을 가르쳤다. 언뜻 보기에는 무해한 약초 지식이나 별자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묘사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소유해서는 안 될 금지된 지식의 해금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연금술, 무기 제조술, 주술, 그리고 창조물 자체를 조작하는 법과 같은 하늘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폭력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허영과 탐욕, 정욕이 인류를 삼켰습니다. 에녹의 세계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신화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은 예언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현대의 평행 이론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생명의 청사진 자체를 편집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 인간, 식물, 동물의 DNA를 바꾸는 것, 이것이 창조물을 조작하는 법을 가르쳤던 감시자들의 지식과 맞닿아 있지는 않을까요? 인공지능, 기계가 학습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양자 컴퓨팅은 상상할 수 없는 처리 능력을 열어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실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류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도구를 주었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더 깊은 영적 차원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하늘과 땅 사이의 이 경계를 넘는 교류는 인류의 유전자 풀을 오염시킨 네피림이라는 혼혈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현대의 생명공학 기술의 부상은 인류가 바로 그 경계를 다시 넘으려는 두 번째 시도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금지된 지식은 도덕적, 육체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과학자들에 따르면